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내려앉았죠. 마음이 많이 답답하죠. 지금 들려지는 소식 때문에 온 국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문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평범한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고백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코로나는 잊혀져 갔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때 사모하고 그때 간절했고 그때 정말 귀하게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을 참으로 감사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감각해지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감격과 감사가 식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이 혼란 속에서 다시금 예전의 그 어려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들을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이 혼란한 전국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기억한다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르다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게 교회 봉사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성교회 회장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회장의 역할이 선교합시다,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하면서 회원들을 독려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나에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봉사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무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쁨 없이 염려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의 일인데 기쁨 없이 오히려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주님을 대접하고자 했다라면 너무나도 분주할 거예요. 손이 하나라도 있으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마땅히 도와야 될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언니 마르다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을 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좋지도 아니하고 성도 지체들에게도 좋지도 아니하고 교회에도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예?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소홀히 여기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혹 예배 때에만 성경을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면 그럽니까? 바로 우리가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의 모습만 있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향하여 물어보아야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제약을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와에게 물었을 때에 하와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를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1년이면 52주 동안의 주일 예배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와처럼 자세히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타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판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처럼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가슴 아픈 뉴스,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의 말이 들리고, 세상의 말이 들리고, 믿음 없는 말이 들리고, 교만의 말이 들리고, 미움의 말이 들리고, 미혹의 말이 들리고, 비난의 말이 들리고, 정죄의 말이 들리고, 온갖 잡다한 말들이 다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강박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6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3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의 기적가 단순히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이상재 선생님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주 절신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일 운동하다가 잡혀서 투옥하게 되었어요.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지내다가 어느 한날에 마루 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쪽지를 꺼내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내 속옷을 주어라. 이 이상재 선생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읽고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게 뭔 말이야? 어처구니 없어서 그 쪽지를 다시 접어서 그 틈에 쑤셔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독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심심하고 적적하잖아요. 그러니 또 그 틈에서 그 쪽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또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서 읽어보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런 생활들을 수백 번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립운동의 앞장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전은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356면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키기도 하시며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영적 체험 누구나 다 사모하지만은 그것은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체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신비한 영적 체험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5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려면 매일같이 5분씩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5분조차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일일이 적어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5분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무궁무진한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이라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에 성경 한두 권씩은 꼭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보다 체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체험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체험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라면 잘못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점이 있다라면은 성경과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권사님, 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뜬금없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너무 뜻밖의 생뚱맞은 질문이라 당황은 했지만 목사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럼요. 장로님이신데 천국에 가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도 저 양반을 봐야 되다니 그러면서 저는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으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말이 아니잖아요. 뭐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얼굴조차도 보기 싫고, 아니 천국에서조차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격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우리의 믿음은 더 없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건사를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인데, 왜 우리 스스로가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복음 운동가의 한 중심을 행하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찍 잃고 그 어머니가 9남매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9남매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굶어가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 자식의 일부는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자녀들이 막 울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예? 다른 집에 보내지 말라라고. 밥은 굶어도 좋으니 제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을 냈어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얘들아,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때부터 매일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분이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골리앗 같은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며 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일들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다 일독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주보에 읽어서 우리 교인 수대로 1년에 성경을 그 인원 수대로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펼치신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되어서 그 역사의 주인공 바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두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마음이 번잡하게 될 때에,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